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2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젊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 사도의 편지 서두 부분입니다. 본문에서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며 또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함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주님의 능력으로 사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 편지를 쓰는 바울은 먼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사역자들이 기억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자는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 힘으로 사역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이 원래 능력이 많아서 그 힘으로 사역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철저히 공부했기 때문에 회심한 후에 다방면으로 그것이 이용할 수 있었고 또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회심 전에 바울처럼 조건을 잘 갖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분히 인본주의적인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일수록 주님을 위해 더 많이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바울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믿기 전에 내게 능력을 구비하게 하셨고 회심 후 그것을 사용하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을 능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여러 곳에서 자기 힘이 아니라 주님이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두려워하여서 숨어서 주수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겁쟁이 기드온이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의 적군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였습니다. 그가 확신이 없어서 주저할 때마다 몇 번이고 하나님께 묻고 물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기적으로 응답하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미디안 진지에 내려가 미디안 군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하심으로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은 무엇으로 합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에스겔 37장에서 주님은 에스겔을 데리시고 마른 뼈가 가득한 곳에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자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어떻게 큰 군대를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그 증거라고 소개합니다. 13절에서 자신이 회심하기 전 교회를 핍박하고 신실한 스데반을 죽인 박해자의 폭행자였지만 그런 자신을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입혀서 주님의 나라를 위한 충성된 일군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어려운 목회진 에베소에서 어떻게 그 많은 어려움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라는 것을
바울이 편지를 통해 알려주며 격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잘해서 했다고 교만하거나 자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고 또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본문 17절의 고백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착한 양심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사역이 선한 싸움이라 하였습니다. 사역자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선한 싸움이란 말 그대로 선한 것입니다. 선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데 그것은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전쟁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신갑주를 갖추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나면 그 주위에 무엇으로 남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선한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19절에 보시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결과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믿음과 양심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착한 양심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양심을 버리기도 합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도 정작 자신은 양심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믿음이 파손되고 만다 하였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양심을 버렸다가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자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사탄에게 내준 것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양심을 버린 자들은 자신을 사탄에게 내어준 꼴이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한 자 되려면 착한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양심적이어야 합니다. 양심은 믿음을 지키는 유리그릇과도 같습니다. 믿음은 말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은 우리가 가지는 마음과 행실을 점검해 줍니다. 양심에 불이 들어오면 믿음의 사람은 곧바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지만 양심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도 무시하고 지나가면 그 양심은 고장이 나고 양심의 화인마저 외식하는 자가 되며 자신의 영혼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불행한 자가 되고 맙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맡기신 선한 싸움을 감당합니다. 이를 위해 성도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저희에게 주신 주님의 능력을 따라 맡은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주시는 능력과 착한 양심을 잘 지켜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